두 번째 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요. 대면 예배가 참 좋죠. 얼굴을 맞대고 공동체성을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또 온라인상 지금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또 우리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 다양하게 온라인으로 드릴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가 있죠. 그냥 일반 가수들도 이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하고, 또 유명한 성악가들도 이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찬송가 어떤 걸까요? 네? 어떤 찬양이 있죠? 유명한 찬양.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찬양이죠. 이 원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번역이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많이 불러지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한때 악랄한 아주 악명 높은 흑인들을 노예로 팔았던 노예상이었던 존 노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곡입니다. 작곡은 알려지진 않았고요. 참 이 찬양은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그 어머니 은혜를 부르면 감동이 되듯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찬양이 바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존 노턴은 원래 그 집안 자체가 뱃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배를 타다 보면 좀 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신앙과는 좀 오래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 노턴에게는 두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에 크나큰 변화를 줬던 바로 그 첫 대상이 어머니죠. 어머니는 그런 어떤 석방과 가정 분위기 속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어린 존 노턴을 그 무릎에 누이고 항상 성경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주고, 그리고 어린이 찬송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쉬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우리 존 노턴이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는 7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친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노예선의 선장이 되게 됩니다. 선장이 되고 나서 그 인생에 그 큰 변화를 이루는 어떤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노예를 싣고 그 아틀란틱이라는 해를 지나서 런던으로 돌아, 영국 사람이니까 런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풍. 지금처럼 어떤 것들이 발달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폭풍우가 11일간 계속됐어요. 10일하고도 하루가 더 지나도록 계속 배는 흔들리고 폭풍우는 계속되고, 물을 퍼내도 물이 또 쌓이고 흔들리고 죽음의 그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계속 사투를 벌이면서 새벽 1시가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 성난 파도에 지쳐서 기둥을 붙들고 거의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존 뉴턴에게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그 들려줬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잠언 1장 24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그냥 성경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기둥 붙들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잠언 1장 2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얼마만큼 이 말씀을 아마도 이 말씀을 또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니가 얼마만큼 머리맡에서 들려주고 또 들려줬으면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폭풍우 속에서 그 심장을 강타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슴을 그냥 확 쳐버리는 거예요. 그 절망의 폭풍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났던 거. 어머니의 그 계속 들려줬던 말씀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는 기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날이 이제 1748년 5월 10일이었다고 합니다. 노예상으로서 무자비했고 흑인들을 함부로 대했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그 죄악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 폭풍 상황과 회개를 하고 돌이켰을 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폭풍우가 치는 그 상황 가운데 폭풍우보다도 존 누턴이 회개하면서 오열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더 짙었다는 거죠. 그냥 그게 더 격정적이고 배를 흔들 정도로 그렇게 통해 자복을 하고 격정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후에 그런 그 회고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인 거죠. 그는 또 25, 옛날에는 좀 이렇게 빨랐죠. 25에 결혼을 했고 그때 만났던 여인이 메리 캐트렛이라는 여인입니다. 여인이 아주 신실한 여인이었고요. 그 여인이 책을 고면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고면받았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목사가 되었고요. 우리 39년간 뜨겁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찬양을 작시하면서 평생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라는 찬양을 작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아온 것이죠. 우리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했습니다. 찬송가는 117페이지 찬양 이름 그렇고 찬송가는 305페이지입니다. 한번 부르면서 그때 그 존 도턴의 마음을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4절만 부르도록 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림하라도
모르겠지만 이 찬양의 배경을 알고 들으면 색다른 또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이고요. 은혜라는 이야기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 감사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은혜라는 표현이 교회 안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는 거죠. 은혜는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그 단어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헤세드는 그냥 이건 뭐 다르게 표현할 거 없어요.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태어난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전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는 그런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부모의, 어머니의 특별히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헨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이 헨이라는 것은 또 이제 은행인데 그 상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니까 또 여기도 갓난아이를 본다면 갓난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또 있어요. 헨이라는 의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그 사랑,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 아무런 값도 없어요. 대가도 없어요. 그냥 내 사랑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교회에서 막 쓰듯이 남용될 막 대양만한 단어는 절대 아니죠. 은혜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존 노턴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말씀이 생각났고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고요. 전적인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 그게 은혜라는 거. 그리고 이 은혜의 가장 정점은 뭐겠어요? 은혜의 가장 큰 장점, 최고점은 어디겠어요? 십자가였네. 십자가. 우리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냥 오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게 은혜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희생을 감수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 우리를 은혜를 그렇게 쉽게 살릴 수 없어요. 그 은혜는 값없이 거둬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처절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랑은, 그 은혜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감사해서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위입니다. 한 거예요. 뉴턴의 그 고백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 로마서 11장에 들어서는 이 말씀을 처음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1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종일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셨다. 종일 우리를 기다려주셨다는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로 든 말씀이 바로 엘리야, 역대상에 나오는 엘리야와 특별히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과의 어떤 대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봐서는 그 배경들을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사실 이 내용에는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징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총망라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대 배경입니다. 즉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그 왕후죠.
왕후가 저질렀던 죄악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집대성하고 그 죄악이 그냥 차고 넘쳐서 그 모든 죄악이 짬뽕되어 있고 그 모든 죄악이 가득 차 있던 시대가 바로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다스리던 22년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이 뭐 며칠 하다 막 죽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왕이 됐는데 역대상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죄악이 엄청나는데 그 죄악은 이 아합의 죄에 비하면 가볍다라는 거죠.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합의 왕이 등장하면서 이 아합 왕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전에 이전에 죄악을 저질렀던 왕들을 합친 것보다는 더 악하고 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합당한 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가장 악한 선택을 한 게 바로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돈이라는 나라. 우상의 나라죠. 우상, 즉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어요. 이게 부부 우상 신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고 풍요와 다산의 상징.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난잡한 성, 그러니까 그 신전을 해서 막 그 난잡한 성 행위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모든 죄악이 집대성된 곳이 바로 그런 두 곳이었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여요. 이게 정략적인 거죠. 그런데 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 신전을 지어요. 그것으로 모자라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400명 불러들여요. 궁전으로. 그들을 계속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성전을 짓고 그들의 성전, 바알 성전, 아세라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850명의 그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활기를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왕의 제사장,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요. 그들이 남김없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 땅에 엄청난 가뭄이 됩니다. 수년간. 이 왕이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때 등장한 게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가뭄이 몇 년간 계속돼 버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엘리야가 대결을 벌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씩을 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 편에 선 엘리야와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서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근데 그때 그 대결에서 한 명이었던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850명의 그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다 데려가고 자기가 세웠던 그 사람들 다 죽였으니. 그래서 이세벨이 근데
엄청난 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850명과 그 대결에서 영적 대결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세벨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850명을 이겼던 이세벨 그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벌벌 떨고 도망을 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850명과 대결에서 이겼어요. 그럼 이거 방방 떨 일이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놀라서 이 인간인 겁니다. 연약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배경들이 바로 이런 배경들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 아합 시대와 그러니까 이세벨 시대에 저질렀던 그 악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악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왕이었던 바로 주변에 그 포도원을 가진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위치도 좋았고 전망도 좋았던 것 같아요. 땅은 작은데 그 아합 왕이 지나가다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도는 땅이라는 것은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분배가 되었고 각 가족에게 분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은요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토지 제도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토지를 분배받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잠깐 맡겼다가 다시 원상 복귀가 돼야 돼요. 7년 만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희전이라는 게 50년째가 되면 다시 원 주인에게 돌아오는 법이 그건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이었었어요. 그런 법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아합이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탐났거든요. 그것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데도 하나님의 율법과 그 중요한 이스라엘 관습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봇이 그 이야기를 하죠. 이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내 토지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땅을 주겠다, 좋은 곳을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누웠어요. 아합이 그거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걸 보고 나서 이세벨은 끌릴 게 없잖아요. 불량배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불량배들에게 이가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왕에게 불순종했다라는 제목을 씌워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해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토지제도, 하나님이 정해준 토지제를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를 원칙들이 이스라엘 율법의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적 그 흐름들은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는 흐름들이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영적인 배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악함의 흐름들이 이스라엘에 전체적으로 흘러온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냥 우상을 섬겨도 몰래 하던 것이 아니라 궁중 안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상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들이 완전히 무시되어버리고 뒤집어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됐고, 그런 상황의 배경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850명의 그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아서 도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3절 이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를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마저 찾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4절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1,000명을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면 이스라엘은 망해야 돼요. 이건 가차없이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단지 왕가에서 끝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고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토지를 차지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뭐 이삭을 남기고 땅에 모퉁이를 남겼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사사시대 그런 것들이 있었었죠.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요. 그런 어떤 흐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절규했을 때 내가 바알에 절하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남겨두었다라는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끝까지 나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담겨있어요. 은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절대로.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느꼈을 것 같아요. 혼자라는 생각.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립무원 다 모든 것이 막히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여러분 아마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그리고 왜 나 주변에는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을까? 혼자라는 그 생각이 쏙 들어오면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이게 엘리야도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고백을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여기 지금 빠져있지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붙여주시고 은혜로 그 절망의 틈날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중보자를 통해서 중보함의 그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창의 사역이 지금 20년, 연수로 20년이 됐고요. 만으로 하면 이제 그 19년째 20년 접어드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참 힘겨운 일이 많았고 외롭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외로울 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힘내라. 또는 누가 기도해 준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연락이 와요. 내가 지금 중보하고 있다라고. 대전적인 필요가 있을 때 대전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실 제 인생, 인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여러분이 들려들었을 수 있을 텐데. 사람 한 명을 세우려고 애를 써서 그 사람이 잘 세워졌고, 이렇게 우리 배식 봉사, 그 다음에 우리 공복방을 시작했을 때, 주방을 담당해줬던 형제가 있었어요. 참 신실했는데, 알코올 중독이 있었어요. 네,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알코올이 많아졌어요. 저도 절망스럽더라고요.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은 정말 이 친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알코올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먹던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수면제를 다 골라서 뭐 수십 알을 먹고는 뭐 이상하다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 이미 몸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그 생각에 접어야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사역을 접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정리해야겠다. 근데요, 그 친구가 유언을 남겼어요. 부모도 계셨고 형제들도 있었는데 저한테 유언장 이렇게 노트에 글을 남겼는데 그 문구 중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잘하고 계셔요. 죽어가면서 글을 남긴 거예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위로로 들었고 다시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 친구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가 마지막 남겼던 그 이야기,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잘하고 계셔요. 이거 하나님이 엄청 드렸던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의 잘못이든 또는 환경의 잘못이든 절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너를 남은 자가 남겨뒀고 너와 함께할 남은 자들이 있어.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이 은혜예요,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 그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어 마땅했어요. 아합과 아세라의 죄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그런 죄악에 빠져 있었고 택함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영도 폐기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000명밖에 없어요.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께 7,000명이 남겨져 있다. 내가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안 버리셨어요. 우리 인생이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의 행위가 어떠하고 나의 삶이 어떠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걷어주시고, 가난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아이에게 어머니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대소변 다 갈아주고 그 아이를 내리사랑으로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반응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해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값없이 여기서는 안 돼요. 목숨,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희생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요. 은혜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중보기도에 늘 등장하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죠? 강성수 선교사님. 이분은 참, 이 아이가 이제 그 부모님이 선교 사역을 남아공에서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공에도 이제 아프리카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거기는 또 이렇게 차이가 많잖아요. 빈부격차가. 흑인들 같은 경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감동이 돼서 노숙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용돈 아끼고 먹을 거 안 먹고 돈을 모았어요. 저금통 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노숙인들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자기 또래 아이들 중에서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동이 돼서 부모가 하는 사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자기 용돈 아끼고 먹을 것 아껴서 기도하면서
노숙인들의 식사를 나누고 자기 또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원을 보내는 거죠.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래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제 강혁이만 중학교 2학년 아래고 강혁이만 인정을 할게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거둬주시는 것이지만 값없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함이 있어요.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이 그가 무도했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었지만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느냐?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내가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근데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의 그런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면 그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이사야의 그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거둬주시는 그 선물,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죄악과 허물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찔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마음속에 새기면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먼저 그 나라 우리를 구하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